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한 시간에는 너무도 귀하신 분이세요. 우리 한진수 권사님께서 지금 미국에서 한 3개월 동안 기거하시다가 이제 9월 3일 날 내년을 기약하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면서 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귀한 시간을 제가 부탁을 드려갖고 함께 찬양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것도 새로운 기기로 시작을 하는 건데 중간에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오픈된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드렸으면 고맙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몸을 물어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저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몸을 물어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너무 궁금한 아이고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이제 수요일 날 다시 한국으로 떠나시지만은 내년에 다시 오시고 내년에 다시 오실 때는 더 많은 찬양을 준비해서 오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년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러한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종을 잡아주옵소서. 세상적인 언어로 비록 전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의 귓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조은재 집사님 이제 9월 3일 날 한 달간의 기간을 두고 선교를 떠나십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그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을 잘 계획했던 대로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한 세계 각곳에서 수고하시는 성도사님들이 새 힘을 얻는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또 저희들 오늘 주회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들의 삶의 일부분 가장 귀한 것, 가장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오늘이 이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8월 첫 주부터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말씀을 이 중심으로 이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준비해 왔고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사실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저께 주보를 만들고 주보를 갖다 놓으러 들어왔는데 시편 84편 1절의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다가왔는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말씀이 확 들어오는데 어저께 하루 종일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머릿속에서 떨쳐버리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오후에는 너무너무 안 돼갖고 제가 차를 타고 운전하고 밖에 나가서 좀 공원도 좀 운전하고 다니면서 이 말씀을 떨쳐버리려고 했는데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 말씀이. 그래서 도대체 다시 돌아왔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왜 계속 이 말씀을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십니까? 하면서 산책 기도하는 중에 네 계획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 오늘이 이번 주가 마지막일지 모르지만 나는 또 한 번 더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야 하나님의 종이니까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을 바탕을 만드시기 위해서 많이 교회에 대한 말씀 듣고 계신 것 같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제 교회로 한 번 더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도 교회에 오셨는데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교회예요? 아니면은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켜주는 교회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 스스로에게 한 번쯤은 진솔하게 물어봐야 할 이러한 질문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교회를 내가 원하느냐? 아니면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켜주는, 성숙시켜주는 교회를 내가 원하느냐?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행복을 주고 평안을 주는 교회를 선택하고 싶다고 말할 것입니다.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주일이면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기쁨의 시간을 나눕니다. 그러면 한 주간 세상에서 받아온 온갖 고초를 다 잊습니다. 또한 이 나라의 이민자로 살면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채워지지 않은 자기 자신에 대한 욕망도 서로서로 인정해주며 또한 서로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며 달래주는 그러한 교회를 아마 많은 분들이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교회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당신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그러한 교회일까요? 물론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당신 마음에 품고 계시는 또한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는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품고 계시는 그 교회의 청사진은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자씨의 비유를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교회에 대해서 살짝 엿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미래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겨자씨의 비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한 토막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품고 계신 교회에 대한 청사진을 한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간략하게 말해서요, 주님께서는 그 작은 우리 깨알보다 작은 이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그 가지에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새들이 찾아와서 평안한 쉼을 얻습니다. 기쁨으로 지저귀는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예수님께서는 들으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삶에 지친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평안을 얻는 그러한 교회를 당신 마음속에 품고 계셨고 당신의 청사진 속에 그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동안 목회를 떠나서 이 교회에 대한 목회를 떠나 있으니까는요, 이 교회에 대한 애틋함이 더 커지더라고요. 이런 애틋함으로 저의 뒤안길을 돌아다보면서 내가 심호했던 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전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품고 계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바로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나눕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무형교회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건물이 아니에요. 이 무형교회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연합을 말합니다. 즉,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그냥 무형교회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당으로 쓰고 있는 이 건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전으로 유형교회에 속하며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요,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의 중심적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유형교회가 종종 인생학로나 신앙생활에 비유되는 출애굽의 과정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머무는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고요. 또한 그들이 그 모든 것을 폐하고 떠날 때는 제일 앞장서서 떠난 것이 무엇입니까? 장막이에요. 이렇듯 하나님의 전은 믿음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이 두 유형의 무형교회와 유형교회에 맞춰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무형교회로 우리 교회는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동행하는 교회.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꿈을 갖고 있어요. 이럴 땐 여러분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성령님의 역사의 도구가 된다는 이러한 꿈을 갖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납니다.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나눠주는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저들의 심령이 되살아나며 새 힘을 얻습니다. 이 절망과 포기가 남아있는 이 시대에 소망을 전하며 내일을 품게 하는 꿈을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꿈을 위해,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같은 꿈을 갖고 있는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라는 무형교회인 우리 모두가 함께하며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며 동행하는 것이다. 서로 부족한 부분은 서로 보강하며 또 내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요 그것을 나누며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국어 사전에서 말하는 동행의 의미 잘 아시죠? 둘 또는 여러 사람이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아주 멋있는 그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지금 저랑 같이 호흡이 안 맞아갖고 오늘은 실패했지만요. 여러분 하늘 높이 날아가는 기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러기가 어떻게 날아갑니까? 이렇게 이런 기역자로 서서 한 곳을 향하여 모든 기러기들이 한 곳을 향하여 날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동행. 오늘 본문 보면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몸과 지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비유함으로써 교회가 그리스도의 유기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이나 이 디위 같은 신학자들은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교회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단일체이면서 많은 지체와 더불어서 손가락, 눈, 코, 이 많은 지체와 더불어서 함께하는 연관성을 이루고 있듯이 교회도 많은 형제 자매들로 구성되어 완전성과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아주 명확합니다.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도우며 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하듯이 교회도 많은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주님과 함께하는 꿈을 이루기에 한 곳을 바라보며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러기가 한 곳을 향하여 질서 정연하게 날아가듯이 이러한 동행 교회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의 새끼 발가락이 될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눈이 될 수 있고 한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할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가 보강하며 나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통해서 서로를 섬겨주고 우리가 품은 꿈을 이루기 위해 동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8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성령님의 은사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 있는 7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여러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한 대원칙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각 지체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은사를 달란트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함께 동행하며 꾸는 꿈을 이루는 일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각 지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보듯이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 대한 주님의 이상은요
믿음을 공유하는 이 믿음의 백성들이 한 곳을 향해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삶에 근데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오늘 나눈다면요,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르신들의 소리를 잔소리로만 취급해서도 안 되고요. 또한 젊은이들의 그 말을 철없는 생각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좀 삼천포로 빠져서요, 교회에서 귀가 가장 굳건하게 닫혀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입니다. 이상하죠? 가장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인데 또 그와 비례돼서 가장 귀가 굳건하게 닫혀 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은 가장 보편적인 이유는 목회 철학이라는, 목회 방침이라는 자기 생각에 꽉 갇혀서 다른 사람의 음성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가장 귀가 막혀 있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한테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세요? 큰 소리로 말씀하세요. 제가 닫혀있는 귀가 뻥 뚫리도록. 그런 거 하게 되면요, 목사뿐만 아니라 교인들 측면에서 동행하는 삶에 한 가지 없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한 가지 없어야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뭔가 하게 되면요, 동행하는 삶에는 손익계산서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익계산서. 세상에는 되로 주고는 말로 되돌려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를 주면은 최소한 하나는 돌려받아야 이게 풀려요. 그러나 동행하는 삶에는요, 하나가 아니라 열을 주고도 되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행하는 삶의 원칙이에요. 동행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손익계산서가 없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정도로 했으니 너도 최소한 내가 한 만큼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동행하는 삶에 손익계산서가 나오게 되면 이로 인하여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함이 몰려와요. 제까지 것들이 뭘 했다고 어른 행사야 하며 괘씸한 마음만 무럭무럭 자랍니다. 저는 이런 동행하는 삶의 원리를, 이런 손익계산서가 없어야 한다는 이 원리를 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서 한번 발견해 봅니다. 한동안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사이에서 나왔던 말이 아쿠아 철치라는 말이 많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물의 특성을 생각하며 교회가 이뤄야 한다는 것이죠. 물은 서로 다툼이 없습니다. 나는 금그릇에 담겼다. 너는 흙그릇에 담겼다. 너는 이 사기 그릇에 담겼다. 이러한 다툼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잘냄도 나타내지를 않아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좁은 계곡을 만나게 되면요, 그것에 맞춰서 함께 흐릅니다. 그렇게 그러다가 좁은 계곡을 지나 좀 넓은 여울목을 만나게 되면요, 그것에서 잠시 쉬어가며 서로를 보다듬으며 함께 흘러갑니다. 그러며 도움이 필요한 메마른 대제를 만나면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줍니다. 이렇던 분은 서로 간에 악의 다툼이 없고 비교가 없고 손익계산서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동행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동행하는 자의 마음가짐에 자기의 잘남이나
자기 자신이 얼마나 헌신했다라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손익계산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며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동행 속에서 교회는 지난 200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서로 믿음의 손을 잡고 함께하는,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서로의 부족함을 보강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동행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서로 화합하는 물의 원리를 생각하며 함께하며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유형교회로 우리 교회는 관람석이 없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람석이 없는 교회. 내년이면은 전 세계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월드컵이 멕시코와 캐나다, 이거 미국에서 벌어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축구장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먼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축구장은요,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있는 오하이오 스타디움이 세 번째로 큰 축구장이고, 두 번째로 큰 축구장은 미시간 대학 안에 있는 미시간 스타디움이 두 번째로 큰 축구장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축구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도 사실 제가 동영상 준비했는데 보여드릴게요. 북한에 있다고 합니다. 북한 평양에 있는 능라도 경기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축구장이라고 해요. 이 외에도 전 세계에는 아주 많은 이 축구장이 있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축구장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요, 선수들이 뛰는 경기장의 규격이 세계 축구 연맹이 정한 대로 그 규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북한에 있는 능라도 경기장이나 미시간주에 있는 미시간 스타디움이나, 작지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이것도 준비했는데 노르웨이에 있는 로포텐 경기장이나 모든 경기장의 규격은 똑같아요. 물론 뭐 몇 센티미터 차이는 있겠지만 경기장 규격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구장의 크기를 무엇으로 판가름합니까? 바로 관람석이에요. 관람석이 많고 적음에 따라 축구장의 크고 작음을 구별합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축구장인 오하이오 축구장은요, 약 10만 2천 명을 수용할 수 있고, 두 번째로 큰 경기장인 미시간 스타디움은 약 10만 7천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축구장인 능라도 경기장은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14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조금 다시 개조가 되면서 지금은 11만 5천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축구장의 크고 작음은요, 관람석의 많고 적음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는 모든 축구장이 갖고 있는 관람석의 공통점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 관람석에 앉아 있다고 해도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경기를 위해 뛰는 선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또한 자기 팀이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내면은요, 환호하고 박수를 치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가 자기가 말하는 결과가 아니라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며 온 힘을 다해 뛰며 땀 흘려 수고하는 선수들을 비난합니다. 이러한 관람석이 갖고 있는 특성을 생각한다면요, 하나님의 교회에 관람석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 교회에 관람석이 있어야 할까요? 그 답은 분명합니다. 그죠? 출애굽께서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전에는 관람석이 없어요. 교회에 모이게 되는 그 장막에는 관람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나 향제단과 떡상과 등잔이 있는 성소, 그리고 물두멍과 노제단이 있는 바깥들 그 어디에도 관람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거기에는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요, 그 어디에도 뒷전에 물러서서 뒷짐을 지고 있으며 교회에 돌아가는 모습을 관람하는 백성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성령님한테 허락하신 달란트 그 어디에도 뒷전에 서서 관람하는 달란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 몸의 지체 중에 그 어느 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지체 없습니다. 하다못해 가장 연약해 보이는 새끼손가락도 아주 중요한 것에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우리 벌써 집사님, 미자 집사님 벌써 눈치채셨는데 저는 제가 사랑하는 애인을 표현할 때 어떻게? 새끼손가락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약속할 때요, 약속 오른손으로 새끼손가락으로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새끼 발가락이 없다면요, 걸을 때 몸 전체가 기우뚱거리며 걸음걸이의 균형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 몸의 지체 중에 그 어느 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는 관람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배당에 10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이 좌석이 있는데 여기에 관람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교회는 관람석이 없어요. 관람석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 더, 그러면 무리한 질문을 던지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한 질문 던졌다고 저 그냥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관람석에 앉아있는 관람인이십니까? 아니죠. 아멘.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즐거움만 구하는, 또한 뒷전에서 흉보며 불평과 불만을 토하는 관람석이 없는 교회.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올해 2025년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날에도 우리 교회는요, 관람석이 없는 교회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쁘게 수고하는 하나님의 일꾼만 풍성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무형교회인 우리 교회가 동행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또한 유형교회인 우리 교회가 관람석이 없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당시 마음속에 품고 계신 참다운 교회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당신 마음속에 품고 지금까지 세우셨고 이끌으신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함께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관람석이 없는,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는 일꾼들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렇게 함께하며 동행하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관람석이 없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바꾸셔요. 그 AB로. 아니요, AV. 그 두 번째. 그리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이 갖고 계신 교회에 대한 이상을 향해 함께 동행하며 땀 흘려 수고하기를 기뻐하는 관람석이 없는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된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그리고 섬기는 새생명 침례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